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조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또 북한은 공산주의, 이런 주의라는 무슨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있고 또 자본주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나 그 가치관을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무슨 주의를 쓰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쓸 때도 사람의 습성이나 어떤 습관을 또 무슨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도 무슨 주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것은 수천 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 그 신앙의 그 어떤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타난 그 잘못된 모습들을 무슨 주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주의가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있을까요? 물질주의 혹은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에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복주의 같은 것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을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도록 만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 위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진짜 죽여버려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친 그 군중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복주의였습니다. 이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기복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 성취,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이 무력 투쟁이 되었던 뭐 혁명이 되었던
이 세상을 뒤엎고 싶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는 도구로 본인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룟 유다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정말 삼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것처럼 외쳤지만 그들 마음속에, 군중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기복주의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생긴다. 예수님이 우리 아픈 거 낫게 해준다. 예수님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준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군중들이 왜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진짜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구나. 내 소원 성취를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또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고 배반합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죽으면 내 소원 성취 어떡하지? 누가 이 소원을 들어줘? 자꾸 죽는다고? 그럼 진짜 죽어봐. 그러면서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도록 예수님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기복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본인들의 그 뜻을, 본인들이 원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안 채워줄 것 같으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본인들의 기복주의를 안 채워줄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의 짐승처럼 넘겨주게 됩니다. 기복주의는 굉장히 그 무서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성령님이 되었던 모든 것이 수단인 거예요. 왜 믿음 생활 그들이 열심히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미친 것처럼 막 따라다녔을까요? 내 소원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내 자식 잘 되는 것. 만약 하나님이 내 자식 잘 되는 거 안 도와주신다?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럼 예수님 또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어둠의 세력이 바로 기복주의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 이런 무슨 주의는 다 똑같아요. 결국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숭배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고 이 기복주의가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기복주의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돈, 성공,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 소원 성취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신앙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열심만 부린다면, 기도의 열심을 부리고 믿음의 열심을 부리고 봉사의 열심을 부린다면 내 속에 몰래 숨겨져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내 자식들 호의호식하는 거 이거 따라오겠지. 하나님을 깜짝같이 속이면,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깜짝같이 속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교회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겠지.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몰래 독초처럼 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복주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만든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주의가 바로 기복주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변합니다. 기복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소원 성취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불교로 갔다가 점치는 대로 갔다가 이상한 종교로 떠돌아다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복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세력이 컸고, 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어떤 공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복주의, 이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이 기복주의를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난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수준 낮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극단적이에요.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라고? 그럼 복을 비는 이런 기도는 다 잘못된 거구나.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전부 아니면 전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복주의 굉장히 위험하고 그 속에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복주의를 경계하다가 또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수준 낮은 신앙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복주의 때문에, 이 기복주의를 경계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도 극단적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고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방법으로 돈 벌었고 나쁜 방법으로 저 위에 올라갔다. 우리는 과거부터 탐관 오리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이제 부를 축적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는 나쁘고 가난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한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한가요? 지금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법, 못된 방법, 나쁜 방법으로 부를 소유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극단적인 생각, 이쪽 아니면 저쪽,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 새벽 기도 때 몇 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무조건 잘해 주신대. 내 삶이 어떤 지경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들 잘 된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위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는 경계하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들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서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 또 다윗은 이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거구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복의 시각으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은 전쟁 중에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전쟁 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가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있냐면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군사도 붙여주셨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 중에 그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새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 전쟁 가운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이다. 그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애들이 공부하면 다 100점 맞고 시험 보면 무조건 다 합격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뭔가에 도전할 수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하루하루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는 인생의 본질, 인생의 허무함을 어디서 느끼느냐? 전쟁에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제 같이 웃고 떠들던 그 사람이 오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구나. 인생이 뭐지?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가 철학적인 그 깨달음 속에서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그 본질을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제자 백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수많은 철학들이 언제 나왔냐면 전쟁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가 사상, 또 뭐 한비자라는 사람도 있고 법가 사상을 만든 뭐 어떤 묵자라는 사람도 있고 공자, 또 맹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뭘 만들어냈냐면 그 철학을 만들었어요. 동양 철학을. 사람이 뭐지? 왜 전쟁을 치르지? 왜 싸우지? 죽는다는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소크라테스도 3번의 거대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소크라테스가 묻는 거예요. 사는 게 뭔가? 인간이 뭐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인간이 그 전쟁 앞에서 비열해지고 너무나도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전쟁을, 그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분들이 수술을 통과하면서 깨닫잖아요. 아, 사람이 별거 아니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네.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는 인생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허무함이 정말 충만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복이다, 삶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뭘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악인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이 바로 복이구나. 내가 악인들처럼 악하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것, 와, 이게 진짜 인생의 복이구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는 9절부터 11절까지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복종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전쟁 중에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네. 그런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복이십니다. 전쟁의 상황이든 헛되이 죽는 그 사람의 목숨 앞에서든 악인들 앞에서든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복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복을 구하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장성하고 아름답게 자랄 것을 구하고 있죠.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니까 수많은 그 양들, 그 가축들을 그는 소망하고 있죠.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소가 살찐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12절부터 14절이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많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넘쳐나고 밭에 곡식이 소출이 풍성한 것, 하박국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복을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복주의적인 입장으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복주의 같은 이 기도가 그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내 복이십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복이시고, 악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내 복이시고, 내가 왕이지만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미 복에 대한 건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12절부터 14절까지 개인적인 소망, 내 자식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구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의 출발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기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12절부터 14절까지 개인적인 이런 소망, 소원 성취의 기도를 해도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 빼버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 말 안 해놓고 우리는 무턱대고 12절부터 14절까지만 구하고 딱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복으로 갖게 하는데 우리는 허겁지겁 기도하고 일어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없이 12절부터 14절까지 구하면 그 기도가 점점 무슨 기도로 변질됩니까?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네, 이거 안 해주셨네, 에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안 사랑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이, 그 구하는 복이 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저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15절에서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애씀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라고, 그런 전쟁 중에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정말 철학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런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이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부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개인의 소원이 그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에게 득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다윗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해놓고 그 속에는 기복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것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은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복입니다.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이 고백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독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득이 되는, 또 세상 열방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득이 되는 그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